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우리 13절서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 아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광의 나라로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이끌어가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쉴만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저희들이 이 룻기서를 보고 저희들이 인내하며 믿음의 순종의 걸음들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룻기서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룻기서 저자는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오미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잘 구분이 안 가시나요?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2 아들도 죽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인생 가운데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둔 것이 아니라 그의 품 안에 한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다윗의 조상이 되지요.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문에 있었습니다. 룻기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영광을 향한 직선대로가 아니지만 반드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말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성도의 삶은 영광을 향한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하지만 반드시 영광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다 보면 비포장도로도 만나고 또 폭우로 토사가 쏟아져 내려서 길이 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또 이리저리 굽은 길을 돌아가야 하는 때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인생길에 장애물이 나타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 은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룻기서는 계속되는 좌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나오미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은 유다 땅에 찾아온 흉년으로 인하여 그들의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지요.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했지만 1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아내와 어머니를 남겨둔 채 먼저 떠나가지요. 비록 룻이 나오미를 따르지만 1장은 나오미의 탄식으로 끝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느니라. 2장에서 우리는 나오미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모습을 봅니다.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보아스는 룻에게 프로포즈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움직임도 보아스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장은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잔뜩 기대감을 갖게 하며 마칩니다. 3장에서 나오미와 룻은 한밤중에 위험한 일을 감행합니다. 룻이 보아스 옆에 가서 눕지요. 그리고 그의 옷자락을 펴서 자신을 덮어달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자신의 남편 되어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으로서 낯선 땅에서 비참한 과부의 삶을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룻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큰 바위가 치워질 것만 같아요. 히브리 풍습에 따르면 룻과 먼저 결혼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이 있음을 3장이 말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그 사람을 무시한 채 그냥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합법적인 기회를 주지요. 3장은 또 다른 문제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을까요? 4장으로 들어가서 우리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귀한 물을 저렇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리로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이를 받아 분명수도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남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보아스는 1절에서 공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자기보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의 친족이 지나가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작은 밭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가까운 친척의 의무는 그 밭을 사서 엘리멜렉 가정의 소유지를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멜렉보다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4절에 보면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좀 일이 꼬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친족이 밭을 사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해요. 우리가 원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아스가 그 밭을 사기를 바라요.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길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합법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나섭니다.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은 의로운 일이지요. 이 가까운 친척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다른 차에서 떨어진 그런 장애물도 있고 또 이렇게 가는 길들을 방해하는 그런 물건들이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차가 이제 막히지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보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술자들도 있고 또 차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좌절은 죄로만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맞지 않는 의로 인하여 약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보통 실망해요. 룻이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요. 그때 보아스가 그 더 가까운 친족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말론의 이름을 이을 자녀를 낳아 양육하여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6절에서 그 친족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단지 밭을 사서 보존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오미와 룻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까지 키워야 되니까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아내가 있을 수 있지요.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장면을 지켜보는 독자들은 이제 환호를 보낼 수 있지요. 보아스는 이제 혼잡한 길을 벗어나서 결혼식장에 거의 이르렀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 룻을 팔에 안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먹구름이 다 거친 것은 아닙니다. 룻은 10년의 결혼 생활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것입니다.
신자들의 삶이 언제나 고속도로로 쭉쭉 뻗어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신자들의 삶에 굽은 길이 있습니다. 그 굽은 길을 한번 돌아가면 쭉 뻗은 길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또 길이 굽어 있어요. 그 굽은 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분명 우리는 도상 위에 있고 목적지에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은 최고의 순간이 아니지만 반드시 그 영광스러운 목적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룻기서를 읽어보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누가 주인공이죠? 근데 읽어보면 누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예, 룻기의 이야기이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나오미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룻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룻과 동침합니다. 주님께서 룻을 보살피셔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14절부터 14절을 한번 17절까지 주목해 보십시오. 룻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아요. 보아스도 아닙니다. 초점은 나오미와 그 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장에서 나오미는 자신을 말하라 부르라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서 기쁨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쓰기만 합니다. 고통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말하라 부르라고 말합니다. 룻기서 저자는 우리가 나오미를 대면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룻기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룻기서에서 나오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삶은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나 그는 수없이 굽은 길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룻기서는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은 이야기로 시작해요. 상실 그 자체이지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이를 품에 안은 것으로 이 사장이 끝나지요. 죽음으로 시작했다가 출생으로 끝납니다. 누구를 위한 아들입니까? 17절은 나오미의 길고 꼬인 길의 종착지를 보여줘요. 이혼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라고 환호합니다. 룻이 아들을 본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1장 21절에서 말한 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나오미의 이 말이 사실입니까?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의 이 탄식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계속 신뢰할 수만 있다면 때로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온 장애물로 인하여 우리는 불평하지만 그 불평과 불만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돕지요. 좌절이나 실패나 패배를 기쁨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쓰디쓴 섭리 가운데 우리의 선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룻기서는 룻이 주인공이 아니라 나오미의 이야기로 그 모든 일들이 전개되어집니다. 왜 이처럼 아들을 낳았는데
룻의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탄식하며 불평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첫 번째, 모압에 있는 동안 나오미의 삶은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나오미에게 룻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룻이 나오미에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룻이 나오미 하나님에게 먼저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1장 16절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나오미가 며느리의 헌신적인 사랑에 빚을 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룻이 유다에 왔을 때에 그녀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난처를 삼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룻이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나오미를 섬기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오미가 탄식하고 있는 동안 내내 나오미의 좌절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그의 옆에 룻을 두시지요. 그리고 두 번째, 1장에서 나오미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룻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가문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꿈꾸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유하고 경건한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미를 위하여 이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 알 수 있어요. 2장 20절에서 나오미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룻과 보아스의 우연한 만남 뒤에 산자와 죽은 자를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될 때에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지요. 나오미가 탄식할 때에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룻을 선물로 주시고 또 보아스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세 번째, 프리민 룻에게 아이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4장 11절을 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은 룻이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라헬의 태를 열어주신 것처럼 이 룻의 태를 열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저자는 4장 13절에서 룻에게 아이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책은 반복적으로 나오미의 쓰디쓴 좌절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 옆에 룻을 두셨어요. 그리고 가문의 이름을 잇게 할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친족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보아스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때에 이 룻의 태를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이를 주신 것이지요. 이처럼 룻기서는 나오미의 좌절을 이야기하지만 그 좌절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룻기서는 이처럼 나오미의 인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보십시오. 영광을 향한 쭉 뻗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룻기서에서 나오미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아이를 아는 것이지요. 할머니가 오랜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낸 후 작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룻기서는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장 17절에 보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지요. 하나님은 단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몇몇 유대인들을 잠시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나타나는 것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메시아, 새로운 시대 평화, 고통과 슬픔과 재촉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 엘리멜렉 가문이라고 하는 이 가문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인생들의 이야기가 흘러 소망이라고 하는 큰 강물이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나오미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요. 유다 베들레헴 작은 땅에 엘리멜렉의 가문에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적인 큰 계획, 그림을 그리고 계셔요. 그리고 그 그림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도 한 부분을 차지해요. 하나님께서 그 조각을 색칠하고 계십니다. 그 조각이 하나님의 큰 우주적인 계획에 맞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여러분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집안에 이러한 경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말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큰 질병 중 하나는 사소함의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 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최상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소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습니다. 이 사소함이라는 질병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은 하찮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으로 결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시시한 것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는 것을 보십시오.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만 그 땀 흘려 일한 돈을 쓰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그 돈을 쓰는 데 나머지 시간을 할애합니다. TV나 영화나 스포츠나 취미활동을 하며 또 그런 것들을 화제 삼아 이야기하는데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쓰며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거나 하나님 나라가 진전되어지는 것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또 중고등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대부분 시시한 게임에 자기 자신의 인생에 많은 시간들을 낭비해요. 이처럼 게임과 같은 것이 우리의 문화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이건 미친 짓입니다. 미친 일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사소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병들어 있는 증거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이러한 사소한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찮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성도들의 이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은 자신을 넘어서서 더 크고 위대한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룻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과부인 시어머니를 섬겨요. 이게 무슨 우주적인 일입니까?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밭에 나가 곡식을 줍습니다. 그 가정의 생계를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슨 우주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보아스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것 또한 뭐 그렇게 큰 우주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아이를 낳아요. 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시어머니를 섬기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사랑에 빠지고 아이를 낳아요. 그러나 룻기서를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은 영원과 관계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큰 우주적인 계획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룻이나 나오미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어떤 일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우주적인 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그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이처럼 모압 땅에서 과부가 되고 또 돌아온 고향 땅에서 곡식을 주우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아이를 낳아요.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을 의지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의 순종의 걸음걸음들을 걸어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큰 그림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보잘것없고 없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에 매여 그렇게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매일 직장생활하고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의 소망을 두고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비록 우리의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그 영광을 향하여 쭉 뻗어 있지는 않아요.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들이 많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나 신자의 그 인생길은 반드시 그 영광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안고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를 위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을 향해요.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죽을 몸의 구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믿음의 순종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에 관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때로 좌절이 있고 쓰디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 입술에 찬양이 아니라 탄식이 흘러나오는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앞을 내다보아도 소망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나오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심으로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룻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우주적인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작은 한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침내 그 영광에 이르게 하셔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우주적인 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그 소망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에 매여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며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쭉 뻗은 길처럼 그렇게 이 영광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길은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여러분들의 피난처를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의 소망을 두고 일상적이고 평범함 속에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셨고 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우주적인 구원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셨는지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적인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한 조각 퍼즐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큰 그림 속에 끼워 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사소하고 하찮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이루어 가는 그 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